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주일은 신기하게도 전날 밤 잠을 많이 자도 여기 오면 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전날 밤 잠을 많이 자도 와서 피곤하니까 그럼 전날 잠을 조금 자고 한번 와볼까 해서 전날에 한두 시간 덜 자고 예배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서 툭툭 치고 깨워도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 눈이 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전 예배는 조금 나은데 밥을 먹고 난 후에 이 오후 예배는 식곤증이 몰려오면서 나른해지기도 하고 더욱더 눈이 감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졸리지만 이렇게 들은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떠올라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 앞에서인데요. 여러분들은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참 많이 절망을 경험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겪은 절망을 하나 소개해 보자면 바로 월드컵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월드컵 32강에 올라갈 것이라 점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아공은 피파 랭킹이 60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25위였고 그 마지막 경기를 지지만 않아도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32강에 갈 확률이 무려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남아공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한국 축구는 더 이상 미래가 없구나 라며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 절망은 사전적 정의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절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처럼 취미나 스포츠에 절망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같은 절망이라는 단어 가운데 직접적인 삶과 연관되어 목숨을 잃을 만한 절망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저 취미 생활에서의 절망을 경험했던 것이 아닌 정말 당장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의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시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통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비록 바알의 주상을 주동적으로 제거한 시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극심한 경제적 궁핍과 핍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이 결국 남편의 죽음으로 찾아왔고, 이제는 빚을 갚지 못해서 사랑하는 두 아이까지 노예로 팔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결과가 이 여인을 절망의 길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나서서 이 여인에게 금은 보아도 좀 허락해 주시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아 주시고, 이 사랑하는 두 아이를 지켜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벼랑 끝에서 살 소망조차 끊어질 절망의 위기에 서 있음에도 묵묵부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을 지켜낸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문제 앞에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즉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의 고난과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첫 시작, 첫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 새롭게 길을 여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가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작은 기름 한 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는 행위가 얼마나 어이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병을 빌려오라 라고 했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또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함께 일어서라 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나
빈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이 행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좁았던 고대 유대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릇을 빌리는 행위는 자신의 가난과 비참한 처지를 이웃들과 온 천하에 공개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더니 결과가 그거냐? 남편이 죽더니 겨우 그릇 빌리러 다니냐? 차라리 네가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겼으면 남편도 안 죽고 잘 살았을 텐데, 같은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일이 이 그릇을 빌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믿음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계속해서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머리로 이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능력보다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대단한 재능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졌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릇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문을 닫고 라는 명령이 그릇을 빌리느라 수치스러웠을 테니 숨으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남들에게 기름이 넘쳐나는 기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문을 닫는다라는 행위는 세상의 소음과 인간적인 대안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였지만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잠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다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의 복잡한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 방문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천천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때쯤이면 기름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여인과 두 아들은 한 그릇 한 그릇 빌려온 빈 병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의 양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한 그릇이 끝났을 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만약 여인이 기름을 3병 준비했다면 3병을 가득 채운 후 기름이 끊겼을 것이고, 여인이 100병을 준비했다면 그 100병을 다 채운 후 기름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빈 병이, 빈 그릇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넘치게 많이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것은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질되진 않았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일단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섬기죠.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나눌 수 있죠. 그러니 복 많이 내려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는 이 빈 그릇이 없는 것이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싫고 두렵고 순종하기 귀찮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예배자,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다양한 여정 가운데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미래의 삶까지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즉, 그 여인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닌 지금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들과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절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 그 절망을 맡겨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빈 그릇에, 우리 삶 가운데 모자란 부분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앞에서 다시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빈 그릇을 준비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